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장면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하셨던 말씀을 모아놓은 본문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머릿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유명한 팔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복,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대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굉장한 영적인 진리를 숨겨 놓으시고,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여러분 보시면서 첫 번째 주제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참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린 보통 기쁘고 행복하고 웃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슬픈 사람들을 보면 복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훨씬 좋아합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옛날 부모님들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사내 아이는 눈물을 쉽게 보이면 안 된다. 일생에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울음은 나라를 빼앗기면 그때 울어야 된다.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슬픔 따위는 잘 참고 견뎌라. 그런 뜻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동양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희로애락이에요. 인생을 희로애락으로 나누죠. 처음엔 기뻤다가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인생이냐? 즐거워하며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즐겁게 끝나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어도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으며 끝내는 게 인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애통한다, 그런 말이 같은 뜻이죠. 슬퍼한다, 애통한다는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풀면 절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의 감정, 눈물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던가?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울지요.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상태. 여러분, 이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들에게 정상 참작을 부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깊은 반성을 할 때 재판부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애통하다는 거, 눈물로 적셔진 심령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마음 상태하고 다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을 그냥 슬퍼하면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작정 슬퍼한다고 무조건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이고 내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여지는 마음,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심령의 마음이 애통하는 상태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저 심령이 정말 애통하는 심령의 상태구나 라고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떤 심령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울 일이 생기죠.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생길 때 그 울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 이게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요, 사실 역사를 보면 누구 앞에서 우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또는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참 많아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생의 비극적인 어려움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자기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난 이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음해해서, 또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을 누구에게 투명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망하라고 기도하고 빌더니 내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놈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락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시간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생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언젠가부터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이게 다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원망을 누군가에게 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과 애통할 만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때 이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느냐?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책의 눈물을 흘려요. 아, 이거 다 내가 부질없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내 책임이고 내가 못나서 생긴 문제라고 자책하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에게 책임을 묻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자살이에요. 자살이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고 슬퍼할 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를 공격하든지 간에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인생은 자기의 심령이 계속 상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그럼 이걸 끊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 누군가의 탓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닌 내가 울고 내가 애통해야 할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이 애통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사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막내라는 이유로 다른 형들이 다 꺼려하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늘 가축을 돌본다는 이유로 그는 중요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늘 불이익을 당해요. 그렇게 늘 막내라는 이유로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빼앗기는 다윗이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갔더니 거기 한 선지자가 아버지하고 형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어요. 한마디로 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하는 꿈과 야망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려서 가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꼭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고 이끌어가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대로 가는 인생도 복이겠지만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는 인생, 그 복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잘 나가지요. 영웅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울이 자꾸 어느 순간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하더니 그 비교의식에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서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가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요. 세상 말로 지명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는 십수년간 광야에 숨어 있었고 외국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렇게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던 그에게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유력한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모두 다 전사를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자기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참 극적이죠.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전성기를 구가해요. 정치도 잘하지만 외교, 국방 이런 걸 너무 잘해서 그동안은 아주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다윗이 가나안 지역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 왕들과 함께 강력한 군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가운데 하나,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왜? 잘 사람이 나갈 때 그때는 자기 마음을 여밀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탄은 잘 나갈 때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을 그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연호하고 다윗이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간 바로 그때 다윗은 일생에 큰 죄를 하나 저지르게 돼요. 하루는 우연히 한 여인을 딱 봤는데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이 누굴까 알아봤더니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그 여인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십계명 중에 6번째 살인, 7번째 간음, 10번째 탐심이라는 계명을 한꺼번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합법적이에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이것은 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지만 일개 신하가 감히 왕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도 당시의 절대 군주인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몰렸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다음 넥스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망신 준 신하를 죽입니다. 다 역사 속에는. 그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볼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4절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펑펑 그가 울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통곡하고 있어요.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나를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는 사울이 저질렀던 죄보다 훨씬 큰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용서받고 나중에 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이 장면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인생이 추락할 때, 자기의 인생이 애통할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사람 앞에 울지 않고 세상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51편의 눈물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슬픈데, 분명히 애통해야 하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수가 84만 명이에요. 이게 정확히 3년 전에 비해서 3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벌써 작년에 84만 명에 83%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디 가서도 그 자신의 그 마음의 우울감과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책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점점점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가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추락하는 것 같은 슬픈 일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가만히만 있어도 눈가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그런 일을 만나신 기가 막힌 인생들이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꼭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만한 일을 만났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의 그 애통의 눈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처절하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사람에게나 세상 앞에서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만 보이는 눈물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애통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